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환상을 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두 번씩이나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왔지만 본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한 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 7장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아직 메대 바사에게 멸망되기 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장이 기록되기 전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아버지 나부니두스 바벨론 제국의 진짜 왕이었으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의 섭정이었습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부니두스가 주전 556년에 왕이 되었으므로 7장은 556년에 8장은 554년에 일어난 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 7장과 8장에 나타난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말세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이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평안하지 못한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지요. 이사야서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절에서 12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평안하지 못한 그런 파도가 일고 이런 것들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대해, 즉 지중해이며 이 상황에서 언급되는 모든 나라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천사는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고 17절을 보면 각 짐승들은 왕국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바람은 세력을 가리키고 넷은 동서남북의 사방, 즉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은 전 세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가리키고, 큰 짐승은 본문 17절을 보면은 4명의 왕을 말하는데 이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본문 4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으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때가 주전 625년에서 538년경으로 약 87년간 바벨론의 통치 기간입니다. 두 번째 본 짐승은 곰 같은 것인데 잇몸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때가 주전 538년에서 주전 341년 경우로서 약 207년간 통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 즉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가 주전 331년에서 63경으로 약 268년간 통치한 기간입니다.
네 번째 본 짐승은 전의 짐승과는 다르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때가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간으로 약 539년간 여러분 통치한 기간입니다. 참고할 것은 다니엘이 본 이 짐승들은 제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심판의 뜻으로 바벨론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심판하고 점령하여서 천하를 활용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권세가 없어질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실각할 것을 말하는데,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날개가 뽑힌 것이요 앞발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7년 동안 징계를 받고 나서야 겸손해져서 왕권이 회복되고 사람의 본 위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에 곰 같은 것이 나오지요. 이것은 메대 바사를 가리킵니다. 이 메대 바사는 곰과 같이 난폭한 군사력으로 유명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대 바사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한편인 세력이 약해져서 실격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바사가 메대보다 더욱 강성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는데, 이 새 갈빗대는 메대 바사가 정복한 바벨론, 애굽, 리비아를 말합니다. 또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금 본문 6절에서 보게 되면 날개와 4개의 머리가 달린 표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헬라, 즉 그리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표범처럼 민첩하게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하였고 주전 331년에 바사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23년 6월 10일이라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광대한 제국은 4개의 머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알렉산더 이 4개의 머리, 그 4장군을 의미하는데, 즉 탈레미 장군, 안티고누스 장군, 캐산더 장군, 실루커스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다시금 다니엘이 본 4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무서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로마가 나타나서 강한 나라가 되어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할 것을 말합니다. 이 10뿔은 로마가 망한 후에 그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4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발견하는 바와 똑같은 짐승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서가 거꾸로인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일을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뒤를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늘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고, 그 옷은 희가 눈 같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는 성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안에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백성과 나라를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쇠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이르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에 한 천사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물어보니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날 것이로 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해석하여 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교회는 성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중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성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여 교회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든시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가 힘센 자에게 짓밟히고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돌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